그래서 우리는 뭐다? 개인의 목적과 개인의 능력과 공동체 목적과 공동체 능력, 이 네 가지 서구 문명적 너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누구 그러죠? 여행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뭐라고 합니까? 여행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욜로 해. 제주도 여행가 한 달 살게 해봐. 너가 행복해야지. 너가 행복해야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너 자존감 키워야지. 자존감이라는 그 학설이 어떻게 대유행했는지 그것도 볼 겁니다. 너 자아 실현해야지. 자아 실현이 중요해. 다 내 감정, 내 행복. 다 내가 안 된 건 다 저 시스템 탓, 저 당 탓, 무슨 탓,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교적 가치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신정국가를 맞이한다. 이게 좋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죠. 신정국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 어떻게 된다? 역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변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논법으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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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월화수목금토에도 아멘 아멘, 어떤 우리나라 이 성경 위에 세워진 서구 문명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신정국가를 바라는 식으로 정치적 견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극우라고 합니다. 그거를 인종 기반, 종교 기반, 이런 건 좀 위험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볼까요? 그런데 반면 이성만을 신봉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유물론에 기반한 독재국가가 탄생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게 다리예요, 다리. 이 벤 샤피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서구 문명의 설계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두 다리입니다. 이게 서구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두 다리인데, 따라합시다. 계시, 그리고 이성. 이렇게 벤 샤피로가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이성 철학이죠. 성경적 관점, 성경과 그리스 아테네 이성 철학이 서구 문명을 지탱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욱 하고 올라와요. 무슨 말이야?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오케이? 종교 서적이 아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설계도라고 했잖아요. 설계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과 이성 철학 위에 세워진 게 서구 문명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그 모델을 갖고 와서 건국을 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정신이나 이런 걸 보면, 서구 문명을, 우리 서구 문명 국가인데 한국은 여기에서 그 서구 문명의 설계도가 뭐다? 성경과 이성 철학이다. 이성 철학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설명을 하는 책이 이 책입니다. 이성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아닙니까? 맞아요. 그거는 우리 교회, 우리들의 시민 정서고, 근데 이 사회를 구성하는 설계도가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수교의 두 다리와 같다. 여기 사진 보실까요? 한쪽 다리가 뭐다? 여기가 이 다리가 있는데, 한쪽이 게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한쪽이 아테네다. 그래서 이 아테네와 예루살렘과 아테네라는 이 두 기둥이 한쪽이 밸런스가 깨지면 이 다리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이게 건강한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야 된다. 이 서구 문명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미국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서구 문명이 주는 혜택을 몸으로 누려왔다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케이? 두 번째 챕터, 이것만 볼까요? 1776, 1789, 이게 뭐냐? 1776은 미국의 독립선언, 미국의 독립,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1789는 뭐죠? 레미제라블, 프랑스 혁명. 이해가 되시죠? 한쪽은 미국의 독립혁명이고 1789는 뭐다? 프랑스 혁명이다. 화면에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를 안 비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보십시오. 한번 읽고 끝낼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으로 대표되는 1776의 자유는 창조질서와 천부인권을 인정하였던 보수주의적 자유를 의미한다. 여러분들의 스테레오타입을 지금 깨시길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는 보수라고 하면은 한국에 있는 무슨 정당만 생각한다고요. 이 촌스러운 프레임을 버리시라고요. 오케이?
미국의 독립선언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겁니다.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과 이성을 합치해가지고 설명했어요. 근데 그 존 로크가 세팅한 게 뭐냐면 서구문명을 세팅할 때 1번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1시간 전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 천부인권입니다. 인권. 인간이 왜 동물과 다르냐? 시간 곱하기 우연인 세상에서는 이게 설명이 불가해요. 왜 여러분들은 권리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왜 여러분들이 동물과 달라요? 설명이 안 돼요. 딱 하나가 설명됩니다. 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우리예요. 인간에 대한 정의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인권이 나온 겁니다. 인권. 그렇게 믿고 세팅한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다. 반면 프랑스 1789 프랑스 혁명으로 대표되는 1789의 자유는 창조주와 그 질서 대신 인간 이성을 최고의 절대 존재로 추대해 인간이 유토피아적 지상낙원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람 중심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중심의 자유. 보수주의적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유, 사람의 이성을 숭배하는 자유. 그래서 실제로 1789 프랑스 혁명 때 십자가를 치우고 이성이 짱이야라고 하면서 웃긴 게 뭐냐면 이성 숭배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없앴다고 하는데 이성으로 종교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은 뭐예요? 사람 중심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혁명으로 안는 사람들의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화가 중요한 게 뭐냐면 look down 막 이러면서 막 노래 졌잖아요. 그래서 미화된 거예요. 미화. 근데 프랑스 혁명은 본질적으로 기독교 말살 작업도 많았어요. 이걸 안 가르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러면 뭔가 멋있어 보이기만 하다. 프랑스 혁명이 무조건 다 틀렸다? 이건 잘못한 근본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프랑스 혁명은 수년 동안 이어진 공포 정치로 17에서 20만 명의 인명을 학살하게 했다. 무엇보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이고 완벽한 것으로 추앙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기독교를 완전히 청산하려고 시도했던 자코뱅 좌익 세력의 반기독교 혁명이었다. 기독교 말살 수순이었다. 단순한 반부패 운동을 한참 넘어선 기독교 말살 수순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은 달력에서 기독교 명절을 지우고 혁명의 날과 자유, 이성 및 최고 존재의 축전일을 제정했다. 인간 이성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둔갑시켰다. 무신론이 또 다른 종교가 되어버렸다. 반면 프랑스 혁명의 시작보다 12년 앞선 미국 1776의 자유는 독립선언문에 적혀있듯 인간의 자유가 인간의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조물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자명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걸 문서화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는 이 천부적 하나님 아버지를 국가가 명시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그 나라가 아직도 초강대국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이 앞선다고요? 아직도 미국이 그렇게 세속화됐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아직도 미국인 중 4명의 1명은 본인이 복음주의자라고 말해요. 근데도 무신론이 앞선다고요? 누가 그래? 정부를 구성했다고 전제한다. 이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의 차이는 버크와 페인의 논쟁 등을 통해 보수와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라는 정치 철학적 구분이 나왔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치 철학적 우파와 좌파가 나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천부인권의 자유는 우파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하나님을 버리는 게 우리의 참 자유다가 좌파적 사상입니다. 이게 우파와 좌파예요. 프랑스 혁명은 사람 중심이고 유물론적 무신론이다. 결국 보수와 진보, 보수 진보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랄까, 물론 현실정당적 얘기가 많아요. 뉴스만 보면 그런 얘기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나무만 보고 정치적으로 빠져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뭐다? 스마트 복음 거리감을 두고 우리는 뭐다? 보수 진보할 때는 미국의 천부인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유가 채택된 그 위대한 혁명이 뭐다?
우파, 보수주의. 그리고 뭐예요? 기독교 말살 수준을 사람이 만든 행복이다, 자유다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프랑스 혁명. 이게 좌파라고요. 이 정치학자 도널드 루츠가 1760년대부터 이렇게 15,000건의 미국 정치 문헌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미국 그 정치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빨간색 볼까요? 그런데 미국 건국 지도자들이 존 로크보다 무려 2배 이상 인용한 책이 있었다. 바로 성경의 신명기를 인용했다. 뭐 나라를 세팅할 때 성경을 인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막 예찬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 시스템이 너무 부러워서. 루츠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건국 당시 정치 문헌에서 성경이 인용된 비율은 전체의 인용의 34%였다. 신정국가가 아닌 소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다고 여겨지는 미국의 세속정치 체제와 제도를 수립하는데 성경이 가장 많이 참고된 것이다. 존 로크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 뿐 아니라 신학을 공부하고 바울 서신의 주석을 쓸 정도로 성경을 잘 알았다. 더 놀라운 것은 두 권을 합해서 400쪽 미만인 로크의 통치론에서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무려 121개다. 여기에 더해 로크는 성경의 6개장과 한 권의 책 전체도 인용한다. 거의 3, 4페이지마다 성경을 인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거는 뭐 미국을 세울 때 거의 다 민국의 건국 아버지들이 거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독립을 하거나 주권을 세울 때 기독교를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러셀 커크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주의를 근대 보수주의를 세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근대 보수주의 아버지를 영국의 그 에드먼드 버크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이 프랑스 혁명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 아이고 이게 무슨 혁명이야 이러고 프랑스 혁명의 진실을 쓴 책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영국은 프랑스 혁명의 그 잘못된 자유의 여파를 막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완전 미국 빠돌이구만. 여기는 한국이거든. 미국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여긴 한국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누가 나오냐? 이승만이 나와요. 이승만. 저 이승만을 막 영웅시하는 것도 저는 그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철진한 영웅주의다. 그러나 대단한 건 대단한 거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책을 딱 2권 썼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과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2개 여러분들 건국 대통령이 쓴 책은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싫든 좋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나.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에 딸려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 보세요. 정치는 항상 교회 본의로서 딸려 나는 거로 교회에서 가만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화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반드시 백성을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 어찌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리요. 이게 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아주 뛰어나게 영어 배우려고 가다가 서구문명적 정신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2년 동안 종업식을 했을 때, 연설했을 때 이 주요 고위 인사들에게 눈이 딱 띄어가지고 쟤 누구야? 이러면서 그때부터 유명해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 여차저차해서 미국으로 떠나는데 학부가 2학년으로 편입합니다. 그 대학이 뭐였죠? 석사가 하버드고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공했던 과목 보면 여러분 놀래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박사 학위까지 받아요. 뭘? 서구 문명에 대해서. 근데 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을 연구한 사람 물어보니까 미국에서 인터뷰할 당시에 이승만한테 너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아니고 너 꿈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목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입니다. 이건 팩트예요. 이 사람이 싫든 좋든.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게 사형수 복장이거든요. 이 이야기 하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심파적인 거. 저 예술가잖아요. 예술가라서 심파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런 심파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체적인 그 강권하신 섭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사형수로서 사진 찍잖아요. 몇 년 뒤에 이 사람이 학사, 석사, 박사 가운 입고 사진 찍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봐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쓴 한국교회 핍박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각 나라 교회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의 처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아시아의 기독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맡긴 것이라 한다. 그 옛날부터 이 대한민국은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받아왔어요. 이거 근데 뭐 비공개 파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열람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아, 저 꼰대 같은 맨날 저런 얘기해. 팩트를 갖고 오라고. 팩트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첫 번째 국회 회의를 할 때 그 속기록입니다. 우리나라 국회 처음 국회 회의할 때 당시에 속기록. 여러분들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시의장 추천을 이제 이승만이 됩니다. 이승만이 임시의장이 돼가지고 이 임시의장이 이제 일동 박수해서 돋보기로 하면 보이나? 보이세요? 좀 더 할까? 이거밖에 안 되네.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나를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국회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서구 문명적 시스템을 채택한 나라예요. 공식 국회 속기 기록이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게 맞다고요. 이윤영 의원이 목사였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윤영 의원 기도 일동 기립. 일동 기립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인을 빼고 말할 수 없다는 분위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나는 불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동 기립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내용 읽고 이제 마칠게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설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렇게 쭉 갑니다. 쭉 가서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날에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그리고 임시의장이 다 착석하시오 이러면서 회의를 시작해요. 1회 회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다? 대한민국이다.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왜 교과서에 안 실려요? 이승만 학살자. 오케이. 인구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인구학적으로 더 많이 죽인 김일성은 왜 안 싫어해? 이승만 싫어해? 그건 너 기질적으로 싫어한다 쳐. 근데 너는 왜 이승만 싫어하는 것보다 곱하기로 김일성을 안 싫어해? 김일성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전혀 없어? 왜? 좌경화돼서 그래요. 이승만 싫어? 싫어해. 일본 싫어해? 싫어해. 근데 북한과 중국의 그 흐르는 그 기조가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인을 죽였던 역사적 팩트가 있는데 너는 거기에 왜 아무런 감흥이 없어? 왜? 좌경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파 강연입니까? 역사 철학적인 교과서에서 실리지 않는 팩트를 말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하면 극우 프레이밍을 당하는 거예요. 의도적 극우 프레이밍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믿으십니까? 미국과 한국은 기독교를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